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서울교구의 비대면 예배 지침이 이번 주부터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교우분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텐데 상황이 또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개개인의 내적 신앙을 단단히 쌓는 일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신앙의 모습도 변해가듯이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오랜 시간 동안 대기업의 기획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쳐서 1년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여러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분은 모든 것을 마다하고 힐링을 선택했습니다. 한 1년쯤 쉬고 나서 다시 회사를 고를 때에는 새로운 분야를 선택하고 싶었으며 그래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80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일은 참 마음에 들었으나 자신을 뽑아준 사장과 그 사장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넘버 2로 인해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가 꽤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카카오 게임즈 등 스타트업 기업이 상장을 하자 우리사주나 스톡옵션을 인해 자사의 주식을 가진 임직원이 꽤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들어간 회사의 사장과 넘버2도 알고 보니 건실한 기업을 키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기업을 상장시켜 한몫 챙기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한 자신과 회사의 성장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직자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등 결국 목적이 현재의 우리 삶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몫, 한탕을 위해 회사라는 이름을 악용한 최악의 경우가 지금 언론에서 연일 회자되고 있는 옵티머스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마치 공기업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부실 기업 등에 투자한 후 그 돈을 빼돌려 사익을 취한 희대의 사기극이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입니다.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기업의 사기가 수월하도록 도운 여건의 인사도 20여 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현재의 모습을 규정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옵티머스 관계자처럼 타인의 금쪽 같은 돈을 편취한 일을 못할 것도 없습니다.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일종의 조직으로 파악하고 그 조직에서 최고의 자리 혹은 대접받는 자리에 오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온화함과 평화가 사라집니다.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겨진 사람들의 싹조차 억눌러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목표를 향한 정치와 겉멋술수가 생활이 되고 신참 신부 시절부터 나에게 득이 되는 유력 신부들과 그렇지 못한 신부들을 나누는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인해 자신이 동료들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음도 깨닫지 못합니다. 위에서 말한 사람 모두 카이사리의 세상에 속할 사람들이 공익이란 말을 악용하여 겉으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포즈만 취하는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카이사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역시 바리사이들은 계속되는 실패에도 낙담하지 않고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려는 수작을 부립니다. 악을 행함에 있어서 이들은 정말 꾸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파트너는 바로 헤로데 당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적대자로 등장한 사람들은 주로 대사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모세의 율법을 숭상하는 무리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연 헤로데 당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라면 적과의 연합도 불사하겠다는 바리사이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사실 종교적인 바리사이들과 정치적인 헤로데는 로마에 대한 입장이 상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리사이들은 로마로부터 유다인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반로마파였으나 헤로데와 그 당원들은 로마가 식민 통치를 위해 부리는 하수인이었던 것입니다. 헤로데 일당까지 끌어들이는 바리사이들에게서 우리는 악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토커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바리사이들은 혹시 예수가 허튼 소리를 하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헤로데 일당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원 영색하며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의 겉모양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스승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리사이가 한 이 말은 모두가 인정하는 진실이지만 슬프게도 이들은 이 진실을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의가 깔린 질문을 받는 당사자라면 참으로 소름 돋고 식은땀이 흐르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를 잡기 위한 완벽한 덫을 놓습니다. 카이사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혹은 옳지 않은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옳지 않다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영어로는 멜리스, 즉 이들의 악의를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로마 제국의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당시의 황제인 티베리우스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거기에는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의 모습과 위대한 제사장 티베리우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바리사이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을 들은 바리사이들은 경탄에 맞지 않았으며 아마도
적이지만 훌륭해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몸은 납세로 상징되는 카이사르의 세계와 그 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느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두 세계에 걸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규명하자 애를 썼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느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인 동시에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칼빈 역시 지상의 나라와 하느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지상의 나라를 변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필연성과 가능성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필연성의 존재지만 동시에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정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동시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우리 자신은 카이사르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우가 몰아쳐도 그 날개가 비해졌지 않은 나비처럼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덮쳐도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 즉 카이사르로부터의 보호는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